13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보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의 전체적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3장 같은 경우를 딱 읽으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부자가 되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장이로구나, 또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사실 창세기 1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소명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떠나라 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잘 보십시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눈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귀가 중심입니까? 눈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눈으로 바라보면 성공이겠어요? 실패겠어요?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반드시 그 명령에는 뭐가 따릅니까? 축복이 따릅니다. 약속이 따릅니다. 명령을 잘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복을 받습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13장에서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12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더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의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 세겜은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속사적으로 이 세겜이라는 땅은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그로부터 416년 후에 요셉이 해골이 되어서 요셉을 장사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이들이 단을 쌓고 세겜과 똑같이 남방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과 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델과 아이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 위에 있는 곳이 베델과 아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생겼습니다. 심한 기근이 생기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예루살렘 가까이에 거해야 됩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합니까? 예루살렘 가까이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판단을 잘못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애굽의 풍부한 것을 내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아내 사레가 매우 아리따운 여인이라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너무 아리따우고 고우니 저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까 두렵다. 당신과 내가 입을 맞추자. 당신이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라. 그렇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똑같은 일이 그대로 예언처럼 벌어집니다. 애굽의 고급 관리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궁궐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꼼짝없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누이를 자기한테 주니까 그 시대는 뭘 줘야 해요? 대가를 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하사를 합니다. 그렇게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로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바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행하였느냐.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 믿음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말을 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잘못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지적질을 당하는 아주 어리석은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에 정확하게 다시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어떻게 올라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풍부했더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자, 묻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아브라함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가 벌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는 아브라함이 아내랑 입맞추기를 해서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바로가 그에게 은과 금을 풍족하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그리스도인답게만, 예수의 제자답게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후로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시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갈 겁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야지 우리의 살 길이다. 물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가 3절입니다. 네게브 사막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지금 생각납니까? 12장에서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족장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는 곳마다 맨 처음으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은 옮겨가는 곳마다 거기서 여호와께 뭐를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이유이든 간에 선교하거나 전도하는 이유가 아니고 조금 재정적으로 나에게 플러스가 온다고 해서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행기가 없으면 모릅니다. 한 50만 원 정도가 더 비싸도 주일 이전에 들어오는 것이 좋을까요? 50만 원 때문에 주일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좋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안 합니다.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때문에 주일을 우리 스스로가 그 돈 때문에 있잖아요. 자꾸 허비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점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참 위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곰곰이 따져보면 그 가운데 큰 거 하나가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예배 드렸더라,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간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특별히 가정예배. 여러분 가운데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여기서 과연 몇 있을까요?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오면 맛있는 음식에서 자녀들을 먹이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십니까? 옛날에는 각 선교회가 있을 때는 각 선교회가 모일 때 앞에서 거창하게 예배드리고 선교회 모임을 했습니다. 그랬죠.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을 오픈해놓고 그 가정에서 교회학교 교사들 대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식당에 가서만 대접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제단을 쌓은 적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게을리 했을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제단 쌓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세겜이라는 곳, 베델이라는 곳,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헤브론이라는 곳, 이 세 곳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이곳은 다 믿음의 조상들의 장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제단 쌓는 예배드리는 귀한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도 가운데 자 보세요. 세겜이라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겜 옆에 축복의 삶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이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베델과 아이로 내려왔습니다. 그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들은 점점 더 어디로 내려왔다? 남방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에게는 영적인 복이 넘쳤었는데, 믿음의 복이 넘쳤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축복을 하셨죠.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롯이 내려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올라올 때는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항상
개별적으로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복을 받으면요, 그 복 때문에 우리 가문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만 가문에서 잘 되면요, 그 가문이 다 잘 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가고 애굽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났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덩이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은 서로 동거할 수 없었다, 찢어졌다, 서로 헤어졌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왜? 좁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아브라함과 롯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점점 더 세력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은 뭡니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그 땅의 목초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더 성장하려고 하면 1번, 전도를 많이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투지 않으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항상 답은 2번이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직원들과 여러분들이 다투기 시작하고 분쟁하기 시작하면 복이 거기서 머무릅니다. 그런데 평화를 유지하면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좀 잘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인 행세하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폭망합니다. 폭망합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다투지 않고 화평을 유지해야 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요, 뚝방이 터져 있으면 다 새 나가게 되는 법입니다. 작게 들어와도 못게 서로 화평하면 그 사람들이 못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우리 스스로에게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 모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빚쟁이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는 거 이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출을 막아주시면 200만 원 버는 사람도 집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 아브라함의 선택은 다투지 않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첫 번째, 다투지 않는 편을 택하십시오. 두 번째, 내게 손해가는 편을 택하십시오. 양보를 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세 번째,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약속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의 선택이 최상의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가 평생 명심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롯에게 말을 합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어른과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생사 여탈권은 사실상 누구에게 있다? 아브라함에게 그 시대는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 보고 네가 먼저 하거라. 삼촌이 큰아버지가 나중에 할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적
물이 넉넉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기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은 뭘 보았습니까? 애굽 땅을 바라본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땅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매우 못했습니다. 왜? 자기 눈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할 때 첫 번째, 떠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가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아야지 성공이지,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땅은 실패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롯이 성공입니까? 아브라함이 성공입니까? 롯이 성공한 거죠. 풍부한 물이 있는 곳을 선택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는다.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자, 봅시다. 떠나라,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땅으로 간다. 자, 여기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지금 아브라함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롯이 바라본 땅은 그 땅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그 말씀의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이 헤어져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요, 안 쌓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어제와 다른 점 한 가지를 발견해 보십시오. 지도 아래편에, 지도에 안 나와 있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헤브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헤브론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델과 아이가 있고 그 위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베델과 예루살렘과 헤브론, 이곳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인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할 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은 어떤 의미가 있다 했습니까? 어깨에 짐을 졌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세겜의 사건, 갈보리 언덕의 사건, 거기에 요셉의 해골이 묻힙니다. 베델 뭡니까?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났던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헤브론,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 그들 조상들의 무덤이 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12장 13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족장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귀한 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모이면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단을 쌓으십시오. 식사를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십시오.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서 헌금하는 거 부담하지 말고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는 비결은 여기까지 딱 두 가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꼭 이러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이 네 지역을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꼭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평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손해보는 쪽, 내가 양보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기근이 있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